칼 힐티가 제시한 우리 마음에 새길 말씀 세 가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씩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3절이었죠. 다 같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늘어갈수록 그 깊이를 더 깊게, 넓이를 넓게 할수록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충만하다 하는 것 말씀드렸고,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다. 오늘 대림절 새길 말씀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이렇게 이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하셨던 설교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제자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무려 3장에 거쳐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잡혀서 순환당할 자기 자신, 십자가 죽음으로 나가야 될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던 이 제자들을 두고 가야 되는 그 예수님이 마음이 참 무거우셨을 거예요. 이들이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로 뿔뿔이 흩어지면 어떻게 하나, 또 이 박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을 그 모습들이 아마 예수님에게 떠올랐을 것이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제 해주시고 있는 거죠. 내가 다시 올 동안 너희는 성령에 의하여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런 약속과 또 명령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죠. 또 그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세하게 예수님이 설명하셨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들으실 때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사용하시며 때로는 이 불신자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그 비유를 은밀하게 풀어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특히 요한복음에 이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인데,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의 6장에서부터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양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밤에 양우리에 들어가서 자고 아침에 풀을 뜯으러 나가고, 그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4장에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신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는 뭐로 나와 있어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우리들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에서 열매가 맺죠?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바짝 말라져서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이 주워다가 땔감을 하는 거지, 여기에는 아무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 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밖에 버리워 다만 밟히고 또 말라
땔감으로밖에는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복 중의 복,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 중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막 욕심을 부리는 거, 혹시 그걸 얻었다 그래도 그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걸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많이 하나님 주셔서 많은 물질을 경영하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청지기로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그거 가지고 떵떵거리고 없는 사람 멸시하고 그렇게 호화호식하면서 쾌락에 빠져 살라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에게 적은 거 주셨으면 적은 것 안에서 주신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복입니다. 건강도 나에게 아주 튼튼한 건강을 주시면 그게 복이고, 또 건강이 그만치 못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누리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명예를 하나님 허락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거 얻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거, 혹 얻었다 그래도 그게 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부작용이 없고 탈이 없고 부패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해서 잡힌 고기가 많아가지고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찢어졌다고 누가 그러는데 찢어진 게 아니라 찢어질 정도가 되었지만 그 많은 그물에 잡힌 고기를 그대로 다 수확을 하고 건져 올리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대이고 최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 최고야. 우리 자녀들이 최고지 뭐 남들의 자녀들하고 비교해서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성씨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김씨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최고예요. 내 남편이 최고예요. 네, 내 아내가 최고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가정 최고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교회 최고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가꾸어 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또 이 세상의 메시지에 현혹되는 사람은 자꾸 남과 비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도 아닌데 거기에 탐심을 부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 자족하지 못하니까 자꾸 불만족스러워서 투덜거리고, 이런 것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죠. 고난도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멘이세요?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난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게 축복이고 은혜예요. 고난도 내가 잘못해서 주어진 고난은 아픔이 큽니다. 자랑할 것이 없죠. 면목도 없어요. 내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 그걸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고난은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고난을 내가 묵묵히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고 지고 나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복된 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속에 웃음이 있고 재미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송명희 시인처럼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이 있는데 이름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요, 입과 눈만 움직이는 완전한 불구자였어요. 그분이 눈짓과 입술로 일본어의 알파벳, 아이우에오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씩 집어내면은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엮어가지고 이제 시집을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시집의 이름이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그 말씀으로 시집의 제목을 지었어요. 가수들이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노래를 합니다. 그 시에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도전을 받고 깨달아 깨우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그 시에 담고 있어요.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나 남에게 가진 재물 없고 건강도 있지 않고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남이 가진 것 나에게 갖게 하셨네. 이런 고백한 것처럼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다 그랬고요. 나에게 이런 큰 기사가 없었던들 어찌 그토록 완악한 내 동포 일본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는가. 나의 아픔과 잔인한 고통을 통하여 일본인들에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보다 10배, 100배, 1000배의 고통도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시에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통 앞에서 불평보다는 찬송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즐거움으로 승화시키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그가 찾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요, 신앙 밖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신앙인은 지금 나에게 있는 연약함, 지금 나를 찌르는 고통 있다고 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약하지만 아프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의 밖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본 CGN TV에 한 다큐가 있었는데 이 필리핀에 가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던 박누가 선교사님이에요. 젊었을 때 갔는데 이제 연세가 제법 드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암으로 이제 완전히 암 말기, 온 몸에 다 퍼지고 림파선에 퍼지고 세포마다 뼈마다 다 전이가 돼가지고 14번, 5번 항암을 하면서 한국에 들어와서 항암 치료하고 곧바로 또 나가가지고 바로 필리핀의 오지에 가가지고 의료 활동을 하고 그런 선교사님의 다큐를 봤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혼자 살면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분이에요. 그 마음 안에 있는 기쁨, 하나님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준 이 사람들 내가 정성껏 돌보며 살겠다 하는 그 고백에 진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하나님 건강 주셔서 더 오랫동안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게 되었다. 우리 가톨릭 신부이지만 이태석 신부님 그 선교 활동하죠. 아주 젊은 나이에 그분도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 그 자녀, 그를 따랐던 그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 아프리카의 그 제자들. 그들이 그 이태석 선교사님의 그 삶의 도전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로도 태어나고 음악가로도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 분의 본을 따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약함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고 그 고통이 승화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주어질 때 무조건 이 고통아 빨리 물러가라 그게 아니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의 오묘한 신비가 고통을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과 연합해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잘 보여라 그러면 다 될 거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서로 하나 되면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이 나를 알고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굳이 안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무리하게도 하지 않고 무례한 말과 행동도 하지 않아요. 서로 연합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니까 말을 하고 요구를 할 때에도 무례하게 하고 무리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사람 사이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깊은 연합의 관계가 일어나게 될 때요. 그게 바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우리가 영적인 깨달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가 생기고 깨달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요, 밭을 그냥 놔두면 막 잡초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의 밭도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요. 딱딱해지지 않도록. 돌멩이 같은 것들이 생기면 그것도 긁어내고 부드럽게 땅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게 되면 그 말씀이 자라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도가 무엇인가? 응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자연스럽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기초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척척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믿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입니다. 한동안 선교한국에서 기도 합주회 이런 걸 했어요. 무슨 음악이냐, 기도를 합주회를 하냐. 그게 아니고 같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막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아름다운 기도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방언의 은사를 받지 않은 분들은 방언의 은사 받기도 사모하세요. 네, 은사를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요.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 통역의 은사를 또 사모하세요. 그럼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결국 아버지의 마음에 맞는 그 역사와 이사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부합할 때 그 결과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확실히 거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면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는데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 된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삶에 많은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이것이 맺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결국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가시는 과정에서 나로 인하여서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이 있는가? 나로 인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는가? 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열매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 심령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9절에 가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꼭 빼닮아서 놀라운 예수님의 나타나신 그 사랑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10절 해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치심에 예, 요 따옴표가요 너무 뒤에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거하리라까지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바로부터가 제 설교 본문이었어요. 따옴표 하나 잘못 찍으니까 다 성경 말씀처럼 읽으셨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고 압축해서 성경 전체의 엑기스를 한마디로 얘기하셨는데 그게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계명을 다 압축하면은 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라고 계명을 실천하면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의 요약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고,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안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경우든지 내가 지키기 위한 내게 주신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일, 예배를 통해서, 그죠? 그분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조그만 일이 있으면 예배는 뒤로 처지고 2차, 3차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자꾸 밀려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웃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새의 양날개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웃 사랑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있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지. 그래야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나 주님 잘 사랑하고 섬기고 있어요.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15절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나와 관계된 자들에게 그 사랑을 충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핍박을 해도, 직장에서 누가 나를 아주 찍어놓고 미워해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이상한 고문관들이 있고 또 아주 정해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저도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누가 하나 나를 찍어놓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군대 고문관이었는데 그 고문관의 사랑을 제가 특별히 받았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미워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제가 먼저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는 날 유병소 앞에까지 한 1km를 제 뒤에 한 걸음 뒤에 쫓아 나오면서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미안했다 그러고 그리고 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렸어요. 제가 아직까지. 그런데 그 핍박을 받을 때마다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이것도 훈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거기 다 사람들이 알고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신분으로 군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과목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저도 미울 때가 있었고
저도 사고 칠 뻔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제력을 주시고 다시 품게 하시고 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미운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당화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내가 밀어내고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 무엇의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를 핍박하고 손해를 끼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런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대강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잘 믿는다가 보여지는 형식인지 아니면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인지 이것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점검하면서 여러분 경건하게 기도 가운데 보내시는 이 대강절 마지막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